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혼의 안식은 조건적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슬픔과 질고를 지시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늘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옥도로 갈아엎어 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한 톨도 헛되이 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 중에서 여기에 그러면이라는 이 부사가 딱 2번 나옵니다. 이 그러면이라는 이 단어의 역할이 뭐냐면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논지를 펼칠 때에 그 문장을 이어주는 그 말로 쓰이는 것인데요. 즉 이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됨을 나타낼 때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 말씀이 조건적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느냐? 그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힘을 얻는 첫 번째 조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저 주시는 힘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님께 나온 사람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충족이 되면 얻게 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은 이 2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은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아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과 같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생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주님께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쉼을 얻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쉼의 조건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에게 속합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또 누구에게 배우느냐. 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판이하게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주의 종들도 있고 이 사탄의 종들도 있기 때문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지금 주의 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그들에게 가거나 그들에게 이제 배우게 되면은 뭐 이 참으로 이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따르게 되겠죠. 여러분 기독교 TV를 이제 보게 되면요, 거기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이 그래도 이제 교계에서 이제 이름께나 이제 알려진 목사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럼 왜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느냐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뭐 좀 유명해지고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은 이 유명 연예인들이요 방송을 타야 이제 유명해지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올바른 처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고열이 났는데 열이 심해가지고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가 그냥 말로만 빨리 나으시라고 열도 빨리 내리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사는 돌팔이. 이처럼 올바른 처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원론적인 그런 말만 계속하면서 이게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것만을 얘기하고 방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그 유능한 의사라면은 당신이 지금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열이 생긴 것이고 그러나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3일 정도 이제 이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약을 복용하고 나면 아마 나을 것이라고 이런 이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해주게 되죠. 이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낫게 하는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열을 내려주는 거. 병명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이 의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목사는 영적 질병을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처방을 해주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잘 믿으시라고 사랑하시라고 뭐 이런 말만 늘어놓는다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맨날 이게 제자리 그릇만 하고 있는 안전뱅이 이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그럼 충성하라 그랬으면은 그럼 충성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 뭐 진정으로 이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라는 말은요 듣기만 해도 좋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최고의 의사이시며 최고의 선생이신 분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로 왔으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네게 힘을 주고 내게서 너희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첫 번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초청인데 그러면 이 초청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절대적인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냐면 그분만이 죽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무거운 짐과 또 이 고통과 범죄와 실망과 상처난 심령에게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멍에가 이 사탄이 주는 멍에나 세상이 주는 멍에와 같지 않다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미혹하는 영들이 있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이 종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온갖 것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찾아온 자들에게 짐을 하나 더 올려줍니다. 이런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성경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왜 구원의 교리가 각기 다르죠? 왜 성경적 실행이 다 다른지 아세요? 그것이 미혹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혼의 심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사람들에게 혼의 짐을 하나 더 얹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미혹의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고 가능한 한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잘 안 되면은 믿음에서 정도에서 약간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몫을 더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의 온갖 제도들 그리고 우리 육신이 마귀에게 가세를 해서 믿는 자들을 가능한 한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에 이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7장 로마서 7장이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우리 안에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인데요. 내 혼이 옛사람과 이 새사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듯 죄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번민을 했죠.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까지죠. 그러면서 8장 13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이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이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신 거예요. 옛사람을 따를 것인지 새 사람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이냐 우리 홀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복종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조건적이잖아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16절.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의 본을. 그게 뭐죠?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구원받은 우리 육신,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말만 듣고 주님 따라야지 성령님 따라야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 1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한다고 하고 있죠.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실과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입었으니. 자,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요. 아니,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성경의 사사로운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성경의 사사로운 해석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까지도 거짓말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할 때,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노라. 두 번째는
나는 옴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가야죠.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힘을 얻는다는 말은 그 짐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도중에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때는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온전하게 힘을 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우리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짐을 지고 가는 짐꾼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요, 위로와 격려와 또 용기와 담대함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짐을 지는 요령도 알려주시고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모든 필요들도 다 내게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옴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이 짐을 나르기 위해서 목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있죠. 이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나무로 된 건데요.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건데, 주님의 일꾼은 이 소가 멍에를 지듯이 이렇게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짐을 지기 위한 그런 멍에는 무겁고 어렵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리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다 실격 처리가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주님께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내게서 배우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진노의 자녀죠. 불순종,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미신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선을 행하고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해봤지만 죄는 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죄의 무거운 짐은 그를 짓누르고 공고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치료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데도 처방해줄
제대로 처방을 해줄 목사들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더 힘들기만 합니다.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되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이 베드로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치료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그것은 주님을 배반한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 이 대화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베드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자기 의존형입니다. 자기 의존,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이 자기 의존형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님께 대한 의리가 있었고요, 충성심이 있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사람의 의리와 충성은요, 참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시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것을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고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존이 영이었던 이 제자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모두 낙심해서 다 떠나버렸던 이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온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명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렇게 명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사람이 말을 할 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 영에 의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신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을 통해서 나옵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멍에를 메고 주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비록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평안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공고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노라. 세 번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라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연상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엄청난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신 이 주님께서 이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헌신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주님과 함께 지는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옛 성도들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나선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것이 더 가볍고 근데 그것을 볼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것을 볼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와 같습니다. 여기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람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이 말씀대로라면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안식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에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고치기 어려운 것이요. 그 자기 기준이에요. 이 자기 중심, 이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걸 고치지 못하니까 사랑해야 할 교회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겠죠. 그러면
보여주어야 할 것이 뭐입니까? 야, 사랑이에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성경은 어떻게 읽고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신이 볼 때는 선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선한 것이 악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선한 것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쉽게 풀리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모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경우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악을 선으로 보게 되고요. 선을 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주 다양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나의 섬김이 내 마음대로 섬김이 자기 좋을 대로 섬김.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럼 이렇게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누구라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진리를 따를 수도 없고 진리를 실행할 수도 없게 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무겁게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진리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서로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온 교회가 같은 법칙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대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왜 이상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말 것도 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세상 것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그들이 목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신학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하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왜 이런 일이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일이 아니에요. 다 나와 있으니까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조차도 성경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험해 본 거예요.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그들이 들고 나오겠어요? 사탄의 종들이 불교 경전을 들고 나와서 교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엇을 들고 나오겠어요? 그들이 들고 나오는 건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라. 그 순간 예수님 같이 내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게. 자, 여러분이 듣기에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좋은 말로 들리죠. 진리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담 때문에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은 영으로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져 있다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 세상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거룩하고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내가 가진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구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은, 주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가로막는다. 이거. 그것들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식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판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안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옛사람을 응징하게 되는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선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주의 영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우리가 죄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악한 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위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얼마든지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조건적이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부정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노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눈을 고정시켜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인데,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진노이지만요, 순종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매질이 있어요. 이 매질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매질과 징계는요, 아픈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와 의의 병기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로 여긴다면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길 수 있지만, 죄가 우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즉 우리의 육신에게 내 자신을 순종하게 되면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부터 여긴다면, 살아난 자로 여긴다면,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신을 죽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생각이 들면요, 남의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일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신이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일인데 왜 버리느냐고. 그걸 왜 버리느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제도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옳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점수를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겠죠. 왜 그들이 그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자들도 왜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 일을, 옳지 않은 일을 갖다가 계속 옳다고 여기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으니라. 내가 좀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께서도 선하다고 여겨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땅에 속한 일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일들을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들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그 문제가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요, 그 문제가 아주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요, 아마 그 문제는 너무너무 크게 보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낙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는 분이라면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문제로만 보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다가왔지만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하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에게 그 문제가 얼마만큼 크게 다가왔을까요? 만일 그가 노예로서 인생이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낙심해서 실족하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문제에 봉착해 있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리게 됩니다. 심할 경우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어요. 그는 인내로서 주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생활과 감옥에서의 생활을 겪은 후에 그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의 길을 넘은 후에야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더라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강한 충성심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느니? 그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랬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입은 후에야 그는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순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렬함이 있었고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교리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확고히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관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